제가 어릴 때 가끔 온 가족이 함께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 댁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께서 손수 차를 운전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조수석에 앉으시고 저희 4명의 형제자매들은 뒷자리에 앉아서 큰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운전하시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어머니에게 할머니께 드릴 용돈을 얼마나 가져왔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당황하시면서 아무 대답을 못 하시는데, 당시 자주 그랬듯이 집안에 돈이 떨어져서 할머니께 드릴 약속한 선물 한 가지만 겨우 준비하고 현금 용돈은 전혀 마련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시게 된 아버지께서는 어머니한테 가면서 돈을 준비 안 하면 웃잖아,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준비해야지 라고 벌컥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 나한테 말한 사람이 누군데요? 라고 응수하시는데, 사실 우리 형제자매들도 아버지께서 집안에 쌀이 떨어져도 절대로 돈 빌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들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시작되는 부부싸움 때문에 큰 집에 도착할 때까지 차 안의 분위기는 영 말이 아니었고, 안 그래도 좁은 뒷좌석에 4명이나 끼어 앉아있던 저희들 또한 내내 좌불안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날 우리 형제자매들이 확실히 배운 한 가지는 할머니를 뵈러 갈 때는 반드시 드릴 용돈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른을 찾아갈 때 그처럼 선물이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복을 지니라고 하시면서 덧붙여 명하신 사실도 그것이었습니다. 그 3번이란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맥추절이 다른 두 절기와 어떤 의미로 연관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비단 감사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성도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야 마땅한지를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드려야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매년 필수적으로 지켜야 했던 3대 절기 중에 첫째는 무교병의 절기, 곧 무교절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인 유월절과 이어지는 절기였습니다. 아비구월의 정한 때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력 1월에 해당되는 아비구월의 14일인데, 바로 이 유월절부터 시작하여 계속 7일 동안의 기간을 무교절로 지켰던 것입니다. 무교병이란 발효시키지 않은 반죽으로 만든 떡인데,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발효된 반죽으로 만든 유교병보다는 맛이 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었던 날 밤에 모든 것을 급히 서둘러야 했기 때문에 그처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덜 걸리는 일종의 비상식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이후로도 무교절 기간 중 내내 그 떡을 먹음으로써 그 유월절에 베푸셨던 큰 구원,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음을 기억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그에 이어지는 무교절은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뜨겁게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명실공히 민족 최대의 절기였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상태에서 해방받은 날일 뿐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한 족장의 가족이나 다른 나라 얹혀 사는 이방인이나 얽매여 사는 종된 민족이 아니라 정식 독립국가로 출범하게 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고 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명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누리고 있는 그 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늘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런 절기를 지키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 재물도 없이 빈손으로 얼굴만 내민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은 비록 무슨 감사절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그 내용 자체를 볼 때는 실상 최고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맥추절 앞에는 무교절이 있었습니다. 즉 맥추절을 두고 진정 감사드릴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교절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자신에게 베푸르신 최고 최대의 구원을 감사드릴 줄 알아야 마땅했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무교절을 통하여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게 된 이스라엘 사람은 맥추절 역시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감사절을 2차례나 제정해 주셨던 이유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당신의 구원을 받은 택자요 선민이라면 그 남은 생은 1년 내내 매일 감사로 충만해야 마땅하며, 그래서 한 해에 적어도 2번씩은 특별 감사절로 지킴으로써 평소에도 그 감사를 생활화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는 구원의 확신 있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감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은 기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교원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무슨 선물이나 음식 등을 부교육자를 통해 제게 보내시는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런 선물을 보내신 교인이 어떤 분인지 저는 잘 알 수 없고, 그렇다고 일일이 찾아가서 답례를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바로 대형 교회 목사와 교인 사이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받든지 간에 감사 카드를 써서 부교육자를 통해 전달해 드립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나 마찬가지이며 또한 최소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저 마음만 전달하면 되지라고 말들은 하지만 아무래도 선물을 보낸 쪽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받는 쪽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받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만약 제가 그런 식으로라도 감사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 그 교인과의 관계는 바로 그처럼 한쪽에서만 사랑하고 정성을 쏟으면서 그것이 제대로 이어졌는지 확신할 수 없는 불완전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땡큐 카드라도 받게 되면 그것은 그런 일방적인 관계로 끝나지 않고 그래도 쌍방간에 무언가가 오가는, 무언가 구체적으로 양자가 연결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선물 더 많이 보내달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런 선물을 더 자주 받게 되고 제가 더 많은 감사 카드를 보내게 되면 될수록 그 교인의 이름이 제게도 기억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가까운 사이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 나는 선물 여러 차례 보냈는데 감사 카드 하나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직접 감사 인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받으면서 직접 한 사람 제가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은 일단 구원이라는 가장 큰 특별 은혜부터 시작해서 온갖 일반 은총들이기까지 그야말로 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은혜에 대해 전혀 감사할 줄 모르면 그 관계는 바로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며, 오직 진정한 감사로 반응할 때 비로소 서로 오가는 관계로 더욱 친밀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런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주 드리면 드릴수록 그 관계는 남들보다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운 아주 특별한 실로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교회 나오면서도 아이고 맥주 감사절 또 왔나? 추수 감사절만 있으면 되지 왜 이런 감사절까지 지켜야 하나? 라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이 혹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제가 그런 교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대한 감사를 1년에 딱 한 번 어버이날에만 합니까? 기본적인 효성만 있어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생신 때에도 축하드리고 명절 때마다 선물 사들고 가서 인사드리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생신 차려드리기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설이나 추석은 왜 이리 자주 돌아와서 부모님께 선물해드려야 할 부담이 생기게 만들까라고 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만약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 자녀가 있다면, 그리고 그 부모가 그런 자식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선물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밖에 생각할 줄 모른다는 사실이
부모에게는 그 얼마나 섭섭한, 아니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겠습니까? 정말 자기를 낳으시고 기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그런 불효막심한 생각은 떠올릴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렇게 함부로 대합니까? 이런 감사절을 맞이해도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특별 감상금을 준비하지 않고 나오는 교원이 있으면 목사의 심정은 교회의 맥주 감사 헌금 예산을 채우지 못하게 될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교인의 심령에 아직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생각나지 않고 자기 삶에 무슨 특별 감사를 드려야 할 아무런 특별한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진짜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마음, 천당 소망을 확실히 붙들고 있는 마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사람은 아직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임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변함없는 철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내게 베푸르신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 언약에 대하여 진실하고도 뜨거운 감사를 늘 드림으로써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즉시 드려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미래에 더 큰 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맥추절은 성경에서 77절, 오순절 혹은 초실절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무교절의 안식일부터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 단 하루만 지키는 것이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점에 보리와 밀을 수확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모여 먹고 마시는 즐거운 분위기 가운데 이 날을 지켰습니다. 수당절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일주일 동안 계속 지킨 절기였습니다. 이때는 익은 곡식과 더불어 과일들, 특히 포도와 올리브들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의 수확이 끝나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수확물에 대한 감사와 또한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이 수장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봄의 수확에 대한 감사절과 가을 추수에 대한 감사절을 각각 따로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어차피 같은 농산물 수확을 두고 감사하는 것이니까 봄, 가을 한데 묶어서 한꺼번에 지키면 간단하고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따위의 생각은 사람 머리에서는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뜻에는 애당초 없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봄의 수확물을 거두었으면 바로 그것을 두고 때를 놓치지 않고 즉시 그에 대하여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더 크고 중요한 가을 추수 때 가서도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같은 농산물을 두고 감사하는 것이니 한 번에 모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봄의 농산물을 두고 하나님께 전혀 감사드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가을 추수를 하게 된다고 해서 그 마음이 바뀔 턱이 있겠습니까? 또한 매일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감사, 이 가장 기본적인 감사조차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일들을 두고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어젯밤에도 지켜주신 호흡과 맥박, 오늘도 먹이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전혀 감사드릴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이 생일이나 결혼을 맞이하거나 승진이나 기업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해서 갑자기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즉 맥추절의 하루 동안 즉시 감사드릴 줄 아는 자만이 수장절의 일주일에 걸친 큰 감사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소설에 보면 주인공인 슈오프가 낮에 수용소 밖으로 나가서 작업을 하던 중에 부러진 톱날 한 조각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 톱날 조각을 잘 갈아서 구두 수선용 칼을 만들면 수용소 안에서 꽤 짭짤한 벌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것을 장갑 속에 숨겨서 들어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수들은 다시 수용소로 들어가기 전 문 앞에서 철저한 신체 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때 만약 간수에게 그 톱날 조각이 걸리면 슈오프는 영락 없이 얼음 같은 독방에 열흘이나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슈오프는 간수의 손이 자기 장갑에 닿는 순간 기독신자도 아니면서 무의식 중에 하나님 제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제발 중영창만은 면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속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가 통했던지 간수는 톱날 조각이 숨겨진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슈오프를 그냥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슈오프는 그야말로 날아갈 듯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수용소 안으로 뛰어들어가는데 그 소설의 다음 문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또 한 번 기도를 올리면서 감사를 드리지는 않았다. 그럴 겨를도 없었거니와 이제는 약간 시기를 잃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즉 제대로 한다면 간수가 통과라고 말해 주셨을 때 즉시 감사 기도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 감사의 타이밍을 놓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제때 그때 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용돈을 주면 곁에 있던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 애들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해야지라고 늘 주의를 주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께서 자주 용돈을 주시니까 일일이 고맙다고 할 필요는 없고 감사하는 마음을 잘 모아두었다가 연말에 가서 한 번씩만 하거라 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또 만약 자기 자식이 지금 부모가 주는 선물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지도 않고 오로지 다음에 더 많이 받을 것만 기대한다면 그런 자식한테 더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심정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주시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아니 감사는커녕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것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저것은 더 많이 해주셔야 할 텐데 라고 불만만 품고 있는 교인, 매주일 감사헌금을 드리기는커녕 1년에 겨우 2번이는 감사절조차 너무 자주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교인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싶은 생각이 과연 드시겠습니까? 정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보리 추수한다고 현대교회가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맥추제를 지켜야 하는가 라는 따위 소리를 교인이 아닌 목사 중에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그 말대로라면 추수감사절 역시 교회가 지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도시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직접 추수하는 것도 아닌데 어울리지 않게 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보릿고기라는 것이 있던 시절, 즉 작년 가을에 추수한 양식이 이미 다 떨어지는 3, 4월의 춘궁이가 오면 반드시 보리를 수확하고 보리밥을 먹어야만 살 수 있을 정도로 가난했던 시절에도 이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보리 수확을 하지 않아도 이모작이 뭔지 몰라도 굶어 죽을 염려는 전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면 옛날 맥추절을 지켰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더 자주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등이 휘어지도록 농사를 지어야만 했지만 오히려 쌀밥 한번 실컷 먹어보는 것을 평생 소원으로 삼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봄에 허리가 아프도록 모내기 하지 않고 여름에 뜨거운 햇빛 아래서 긴매기 하지 않고 가을에 낫에 손을 베어보지 않아도, 아니 벼를 가리켜 쌀나무라고 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밥상에는 그 귀한 이밥에 고기국까지 몇 끼마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처럼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이라는 것이 오늘 같은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절기라고 생각된다면 그 대신 매주일을 쌀밥 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라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맥주 감사절은 절대로 목사가 교인을 부담스럽게 만들려고 지어낸 절기가 아닙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날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교회의 헌금 수입을 늘리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은 1년에 한 주일 가지고는 턱도 없고 1년에 2번 한다해도 물론 모자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잊지 않고 1년 내내 매주일 아니 매일 감사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정해놓으신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은 특별 감사헌금을 1년에 한 번만 내도 될 것을 2번 내게 하는 바람에 여러분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절기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 맥주를 통해 2018년 상반기에 베푸르신 셀 수 없는 은혜에 대해 즉시 감사드리는 가운데 하반기를 맞이함으로써 연말에 추수감사절에는 더 크게 감사의 물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각종 영육간의 이모작들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꼭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무엇보다도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드릴 줄 알아야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뜨겁게 영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조금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매일 베풀어 계시는 온갖 일반적인 은혜들에 대해서 즉시 그때그때 감사를 드려야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감사를 비단 오늘 같은 특별 감사절 때뿐 아니라 매주일 매일 매순간 드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입게 되고 더 좋은 선물을 갑절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은 원래 추수감사절 한 번만 해도 충분한 것을 억지로 2번으로 늘려놓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매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킨데도 모자를 파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2주일만 특별 감사절로 정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출국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적어도 예수 십자가 구원이 확실한 성도라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던 이스라엘처럼 적어도 정사 기념일과 부활절을 지키지 않은 성도라면 1년에 2차례 정도는 감사절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그 정도의 기본 감사는 꼭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진정 자신의 인격 속 깊이 항상 모시고 있음을 고백하고, 또한 금년 하반기와 앞으로 남은 전생애를 통해 더 큰 복을 받고 더 많이 감사드리는 신앙생활로 계속 자라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